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이 한 주간을 보내면서 또 아버지 앞에 엎드려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귀한 예배의 시간 함께하여 주옵시고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57장입니다. (14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 죄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문 방금 읽어보신 말씀은 예수님의 가상 7원 중에 네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계신 시간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은 이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총 6시간이죠. 6시간.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그 시간을 달려 계셨고 또 오늘 그 45절에 좀 한 절 앞에 보시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그랬어요.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이제 여기 시간대는 이제 6을 더하면 우리 시간이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오부터 한낮이죠.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중에 가장 밝은 시간이죠. 그때는 이제 온통 어둠 속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계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이 어둠 끝에 총 6시간이고 3시간은 캄캄한 가운데 이제 영혼이 떠나가시기 직전에 이제 크게 소리를 지르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6시간 동안 물과 피를 다 쏟으셨죠. 그리고 더 이상 이제 견딜 수 없는 극도의 고통 가운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이제 조금만 이렇게 날씨가 좀 따뜻해져도 햇볕에 노출된 상태에서 1시간 그냥 가만히 서 있어라 해도 그것도 힘들 거예요. 저도 예전에 중학교 때나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전교생들이 운동장에 모여 서서 교장 선생님 말씀 듣고 한 적이 있거든요. 뭐 1시간 남짓 될까요? 근데도 픽픽 쓰러지는 애들이 간혹 있었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막 한참 때인 아이들도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강제로 뭐 채찍도 이미 다 맞으셨고 아시는 것처럼 채찍만 맞아도 죽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죄수가. 근데 주님은 채찍을 맞으셨죠. 십자가 지고 올라오셨죠. 강제로 옷이 다 벗겨지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혀 있는 채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온 몸의 마디마디 뼈가 다 으스러지는 고통과 또 깨질 듯한 어떤 두통과 뭐 말할 수 없는 고통이 다 합쳐진 그런 상태에서 높이 들린 나무 십자가에 6시간이나 달려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야 이거 뭐 견딜 수 있는 고통일까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이 육신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하고 그들이 겪는 고통하고 예수님 똑같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고통을 고스란히 다 경험을 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6시간 동안 그 두 강도는 또 자기 죄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의 죄 때문이 아니죠. 죄인들에게 바로 나에게 쏟아지는 그 하나님의 그 진노의 불화살, 죄에 대해서 막 쏟아부어지는 하나님의 그 진노, 불화살 같은 진노, 그걸 주님께서 6시간 동안 홀로 온 몸으로 다 받아내신 거예요. 모든 죄인들의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주님은 홀로 다 받으신 거죠. 단 하나의 그 진노의 불화살도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다 막아서서 그 십자가 위에서 감당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고통은 육신의 고통뿐 아니고, 육신의 고통도 뭐 말할 수 없죠. 근데 또 더 심한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단절이 되는, 버림받는 그 영혼의 고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고통도 견디기 어렵지만 아버지께로부터 단절되어 버림받는 고통, 이것은 훨씬 더 깊은 고통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외친 주님의 이 외침은 바로 그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는 이 그 고통에서 터져 나온 외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서는 도저히 뭐 경험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해할 수도 없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이제 마틴 루터는 이 장면을 깊이 묵상한 끝에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버리셨다. 누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자기도 그 명석하고 깊은 영성을 가진 분도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묵상해봐도 이 주님의 이 고통을 도저히 그 깊이를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죄인으로서는, 우리로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받은 주님의 고통을 다 알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깊은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그 택한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이것을 믿지 않습니까? 부모는 혹시 너희를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는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고통, 우리는 이제 경험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바로 주님의 이 버림받으심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그것이 뭐 내가 뭘 잘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대신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감당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고 이렇게 놀라운 이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받은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버림받는 고통은요,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부터 받는 고통이 아니죠.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받는 고통이 바로 버림받는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녀라든지, 혹은 자녀에게, 거꾸로 자녀에게 버림받은 부모, 또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런 경험, 또 믿는, 그런 잘 믿었던, 신뢰했던 친구로부터 배신당하는 것, 정말 사랑했고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받는 것이 바로 버림받는 고통이에요. 그래서 버림당하고 거절당한 상처는 참 견디기 힘들 정도의 가혹한 그런 고통, 아픔, 상처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어떤 버림받음의 고통보다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은 이 고통이 훨씬 더 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서로 가깝고 사랑하고 하나가 된 것 같아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하나 되신 것을 뛰어넘을 수는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 이 땅에 어떤 부모 관계, 부모 자식 관계, 이 어떤 관계도 성삼위 하나님의 그 관계보다 더 뛰어난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완전한 하나이셨기 때문에 그 버림받는, 그 끊어지는 고통이 그만큼 더 깊었다라는 거예요. 뭐 별로 이렇게 끈끈하지 않았던 관계면 끊어져도 뭐 아픔도 없어요, 사실. 그런데 끈끈한 관계일수록 빼놓으면 그게 정말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 아픔이 이유로 말할 수 없죠.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아버지께 버림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지 않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장 큰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이 땅의 모든 버림받음을 당한 사람들의 상처를
능히 싸매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실 능력이 주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이 버림받음의 고통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은 고통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깊이 이해하시고 충분히 싸매어 주시고 충분히 치유하시는 이런 능력이 주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잘 모르죠. 근데 조금씩 이게 얘기해보고 더 깊이 만나보고 하면은 버림받고 거절당하고 보호받지 못한 그런 기억으로 고통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그 아픈 기억에 매여서 말이죠, 힘들어하는. 어릴 때 그 자라면서 내가 이 받았던 그 상처들,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어가지고 여전히 그 아픔이 있는 모습의 자아가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이 되고 뭐 모든 걸 다 활동을 하고 있지만 한 번씩 그 기억이 나면은 아주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상처가 온전히 치유가 되지 않아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혹시라도 그런 아픔이 있다 그러면 주님께 우리가 다 드러내고 보여드리고 말씀드리고 치유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당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우리의 그런 버림받은 고통과 상처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실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고통을 앓으면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상처로부터 해방되어서 온전함을 가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을 때 그 47절부터 보면은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보인 반응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를 부른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에 적셔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48절에. 또 49절에 보면은 그걸 또 막는 사람도 있었어요. 가만 둬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는 그 고통 가운데, 그죠? 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을 외치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이 대신 버림당하시면서 이 외침을 하고 계시는데, 십자가 아래서는 여전히 끝까지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가 있고 조롱이 있는 이런 모습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도 세상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또 조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성도가 그토록 십자가 왜 붙들려고 하는지, 왜 고난주간만 되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금식하고 하면서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지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이 바로 자신들의 죄 때문이다, 이걸 모르고 있는 거죠. 십자가 당시에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그걸 모르고 엘리야를 부르나 보자, 엘리야가 와서 구해주나 보자 이러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의 사명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다라는 이 진리를 세상에 알려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귀한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 이 사실을, 이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알려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오해받는 일을 당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경험해 보셨겠지만은 그런 일은 참 답답하죠. 그래서 반드시 그걸 좀 해명하고 바로 잡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바로 우리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 대해서 바른 의미를 세상에 알려줘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다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의미를 붙들고 우리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의 이 바른 의미를 세상에 알리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극도의 고통 가운데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당하시는 경험 가운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부르짖으신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바로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인생 되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당하시는 이 극도의 고통을 경험하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주님의 이 아픔으로 인하여 저희들이 치유받고 저희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복된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버림받는 이 고통을 통해 우리의 버림받은 상처들 치유하시고 싸매어 주시는 분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과 아픔들, 하나님 우리 주님께 내어놓고 기도할 때 주님의 손으로 그 상처들이 치유되는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시에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오해하며 끝까지 조롱했던 것처럼 지금도 세상은 주님의 십자가를 모르고 자신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달리신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의 사명은 바로 십자가의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왜 십자가에 달리셨는지 세상에 정확히 알리는 것, 이것이 저희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 이제는 앞으로 살아갈 때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드러내며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그 감사의 제목들로 인해 영광 받으시고 그 간구의 제목들이 주님의 은혜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함께 보혈을 지나 찬송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인해 우리가 아버지 품에 안긴 것을 믿으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붙들고 기도합시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생명, 십자가의 승리, 우리가 그 십자가를 붙들 때 우리에게도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승리가 임하게 될 줄로 믿고 이 새벽에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붙들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코로나 사태 속히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